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리고 같이 살펴보았던 말씀은 그 15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이 왜냐하면 42장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읽었고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서 결말을 향해 가는지를 저희가 보려고 이제 43장 실질적으로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참 고난이 많았고 반전이 많았잖아요. 야곱도 남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인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드디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동안 잊고 있고 또 잊고 싶었던 형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처음에 아마 들었던 생각이나 그가 한 명령을 보면 그는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보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의 시험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들 다 여기 있고 한 명이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돌아가서 그들이 다 곡식을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식구들은 다 굶어 죽게 되는 죽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마 3일 동안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던 것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인생이었고 그곳에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자기를 살리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맨 처음 한 말이 뭐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라. 그는 이제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로운 명령을 내는데 이 명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의 시험이었습니다. 은혜의 시험이었죠. 그 은혜의 시험은 그들 모두를 보내고 한 명만 여기 남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은 물론 요셉의 인생이었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다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 다음에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을 때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죽음,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은혜의 시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는 듯한 그 시험의 시작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번 시험을 해요. 2번째 시험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2번째 시험은 가나안에서도 계속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그 자루에서 돈을 발견하고 이제 그들은 은혜의 시험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희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반석에 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그렇게 꼭 지르기 위해 서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늪에 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반석 위에 서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우리는 그렇게 늪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쪽에 서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아니 반석이시래매요 이러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 은혜로 그를 시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 심지어 야곱까지도 이걸로 혹시 우리가 나중에 책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요셉은 그 큰 은혜를 베풀었지만 야곱과 그 형제들은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길을 가는 길에도 허기지지 않도록 곡식까지 넣어주는 배려를 했고 그곳에서 모든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0명 중에 9명이 가가지고 그 자루에 가득 곡식을 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신가를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나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가?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나는 왜 저 사람과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자식부터 시작해서 직장에까지 우리는 꼭 불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보낸 그 형제들과 야곱의 집안 모두가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끝을 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질 않으니까 이게 이야기도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놀랄 만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자, 저는요 이 정도가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했어요. 드디어 형제들이 9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보니까 이 자루에서 돈이 나오고 다 놀라고 막 그랬지만 보니까 곡식이 많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분명하게 말하죠. 루벤은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그 가족의 고생을 돌아보사 그들이 야곱이 그의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그 자루에 있는 곡식이 10배 20배가 되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무리 먹어도 사라지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먹을 거 걱정 없이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어쨌든 남 배부른 건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야곱과 형제들의 진짜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에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벌써 거기 2번 더 갔다 왔어요. 2번은 더 갔다 왔다는 말은 적어도 2-3개월은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죠?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곡식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 끝 해서 그걸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은 아주 어떻게 보면 지독하기 시작합니다. 이 4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 들은 거예요. 더 심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방식이란 정말 이상한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들은 지금 먹고 사는 걸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먹고 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먹고 사는 것을 풀어주시려고 하셨다면 기근을 끝이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도했더니 막 이 곡식이 막 뻥튀기처럼 늘어나든지 방법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 방법을 쓰시지 않고 오히려 더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이 모든 상황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걸 말합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다시 만나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과 그리고 어떤 때는 억울함과 어떤 때는 분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야곱은 그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벤자민 즉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건 싫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근데 안 가게 되면 곡식이 떨어지니까 다 죽을 겁니다. 살려면 가야 되는 거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던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유다가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는 두 사람의 많은 대화와 두 사람의 일을 보고 있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 다 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를 담보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 담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 담보가 잡히는 상대방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거기에 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담보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요셉을 팔라고 했던 사람,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다였고 죽이진 말고 팔자 했던 사람이 유다였는데 결국 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이자 이 말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됐던 그 유다가 일어나더니 내가 이 베냐민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온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메시아적 언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유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 유다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가 그렇다면 이제 유다의 말을 듣더니 그래? 안심하고 보내야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뭘 가지고 가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예물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가나안에서만 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를 가지고 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의 목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를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게 유향, 향품, 모략 이런 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아직 좀 멀긴 했지만 크리스마스 생각나시나요? 동방박사 세 사람. 세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던 것 같죠. 근데 그건 너무 멀리 가신 거고요. 너무 앞으로 가지 마시고 뒤로 한번 가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어디서 또 나왔죠 이게? 여러분이 이거를 얘기한다면 참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보신 거예요.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전개시키면서 밑밥으로 깔아놓은 건데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드라마 보실 때 저거 왜 나오지? 나중에 보면 그게 딱 해결되잖아요. 딱 깔아놓으신 거예요. 언제 깔아놓으셨냐면
힌트, 요셉하고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힌트, 애굽하고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힌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하고 관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들이 앉아, 그들은 형제들이에요.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지금 요셉은 어디 있냐면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이 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야곱은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야곱이 말합니다. 야, 너 이 향품, 유향, 모략 이거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자기들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향품, 모략, 유향을 파는 그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았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근데 이번엔 자기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 내려가고 있는 동안 얼마나 뼈가 시렸을까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팔았으며 지금 누구한테 가는 것인가? 요셉을 몰라서 낭정이지, 요셉을 알았더라면 가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가요? 아무리 얼굴이 뻔뻔스러워도 자기들이 팔았던 그 사건을 지금 자기들이 재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전에 회개했던 모습을 본다면 저는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그들의 회개의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팔았고 요셉이 이 길을 갔구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그렇게 살려달라던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했던 거? 이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향품 그것만 준비했나요? 두려워했던 야곱은 2배로 값을 쳐줘라. 곡식값을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내라. 그래서 가져오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때 우리 자루에 들어왔던 그 돈도 가져가서 돌려줘라. 혹시 이걸로 우리가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않겠느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질 않았는지. 여러분, 자기 앞에다가 자기 식구 먼저 보내고 자기 재산 먼저 보내고 양떼 보내고 이랬던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요. 언제 그랬어요? 에서 만날 때. 이거 옛날에 했던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인간이란 참, 그 시간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에 부닥치니까 해답을 또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먼저 보냅니다. 그걸로 어떻게 하려고요?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그렇잖아요. 감동시켜서 요셉이 조금 더 좋은 선한 무슨 무언가를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한쪽에서는 요셉이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기분 좋게 만들려고, 아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난 다음부터 계속 연애를 하자고 그러세요. 나랑 사랑 이야기를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와 함께 기뻐하고 너의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만족하게 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의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연애하자 그러는데 여러분은 매일 만날 때마다 아부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부자라는데 뭐 하나라도 건질 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좀 내가 좀 내 신분이 상승되거나 내가 좀 더 잘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아니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야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끊임없이 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가 뵈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며 여지해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왜? 우리 억울하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지금 제가 이 30년 동안 하나님한테 쏟아부은 그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면 야, 지금 제가 아마 집을 3채는 더 샀을 겁니다. 아깝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 분명히 훌륭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만약 내가 하나님께 선물 보따리를 갖고 나오고 있고 돈도 갑절로 가져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보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만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더 못한 게 있어. 저 사람은 뭘 잘했을까? 간증을 듣는 이유도 뭐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나? 그게 알고 싶은 거죠. 나도 한번 해가지고 나도 그 복을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 이것으로 끝나고 있다면 이 얼마나 가난한 신앙입니까? 제가요 드라마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인데 이분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뻔한 얘기. 그 주인공하고 꼭 이렇게 카운터 주인공이 있잖아요.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행복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겠냐 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 말에 대답했던 대답이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한참 동안 놀랐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건 돈이 모자랐기 때문이래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정말 제가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대사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다. 제가 속으로 고개가 끄덕거려졌다는 게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야,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는 행복, 그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돈이 좀 부족한가 보지. 더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아주 많으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더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내가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도 더 감동받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널브러져 가지고 제대로 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아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널브러져 하는 건 다 여러분 손해지만 그 당연히 손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시간을 여러분이 버리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고 기도를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시간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빼야 돼요. 그거 다 낭비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시간을 쓸데없이 버린 거지요. 그 시간 진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만났던 시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순간, 여러분이 그 주님께 감사했던 그 시간이 남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아끼라 그러죠. 아낀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구원한다는 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민하는 시간, 그 시간은 구원받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게으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버리고 있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간이 못 되는 거죠. 여기 같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더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받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자꾸 그러니까 더 누가 잘할 것인가, 누가 더 순종할 것인가, 누가 더 봉사할 것인가만을 우리는 마치 신앙의 척도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태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부르면서 거기 뭐라고 나와요?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죠. 마치 이 형제들이 요셉을 앞에 놓고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요셉이 은혜를 베푸는데도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뭐였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 것을 잃을까 봐 하는 두려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까 봐 하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때문에 하는 두려움, 내가 가진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데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 수많은 두려움들이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목숨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세상이, 내 행복이,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랑 바꾼지 아시죠? 여러분, 내 목숨이 중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내 세상이 점점 더 중요한 자리에 오게 되면, 내가 추구하는 나의 세상이 내 중심으로 올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중심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복이,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커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려야 된 그 기쁨, 안식, 평강은 내 중심에 오지 않고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못 알아봐서 그렇죠. 은혜를 못 알아보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받고 누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찌 어느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얼마 되지 않는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이 대답에 틀린 답을 내실 분이 없잖아요. 내 짧은 이 인생,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 아니 죄송합니다, 100년이 더 넘을 수도 있는 인생, 요사이는 이게 100년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서, 그 인생과 영원한 영생 누가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바꾸신다니까요. 그걸 매일매일 바꾸세요. 그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오늘 내 입에, 내 손에, 내 마음에 좋은 거 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영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뭐라고 읽으시냐면 나중에 주면 좋은 거, 나중에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영생이 진짜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영생이란 그저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영생이란 여러분의 인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단 한순간도 낭비되는 일이 없는 선한 나의 삶이 하나도 낭비됨이 없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나의 시간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가득 차는, 그래서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묵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묵상하십니까? 그저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영생을 얻었대고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묵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이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해결하려고, 내 노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너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생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거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영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은혜의 가치를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죠. 또 하나는 당연히 그 영생을 주시는 분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모르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집에서 기도할 때 다 기도하면은 본인이 기도하는 그 패턴이 있으셔서 처음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옛날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여기 와서 공중 기도를 하게 되면은 패턴이 항상 있으셔가지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이거 한참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줄 알았거든요. 야곱이 왜 하나님의 누구신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는 사실상 어쩌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마치 다른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하나님 하며 가장 하나님을 많이 부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라고 할까요? 그냥 무언가 우리보다 초월하고 우리보다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실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지, 이 종교적 신을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치 우리가 그 집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내가 막 불평을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한 남자들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할게. 달래느라고 하는 말 있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내가 더 잘할게. 왜냐하면 한마디만 물어보면 쫙 무너져요. 뭘 잘할 건데? 대답을 못하죠. 예? 남자들은 그런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당신 더 잘해줄게 그러면 무조건 좋죠. 남편들은 와 신나요. 거기서 뭘 잘할 건데라고 묻는 남편은 정말 없습니다. 감히 아내가 한번 물어보면 남편은 다 무너집니다. 할 말이 없어요. 뭘 잘해줘야 될지 몰라. 우리 하나님에게 꼭 그래요. 하나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뭘 잘하겠다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질게요. 나 이제부터 열심히 뭔가 할게요. 이렇게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왜 여러분에게 예배하라, 왜 나에게 오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고 여러분을 기뻐하기 위해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해서인데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이 형제들하고 요셉을 보고 그들은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은 못 알아봐요. 요셉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예배가 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엎드릴 수 있어요.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낸 그 모든 것들, 처음에 보낸 것들을 요셉이 받고 성경 나중에 보시면 잘했다 이게 뭐냐 물어보는 것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요셉의 관심은 베냐민과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에서의 사건도 그렇지만 이 사건도 야곱에게 항상 있던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에서야 앞에 다 보낸 다음에 야곱이 어디 있게 되죠?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뒤에 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작은 야복강 스토리인데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가져가라 해놓고 이제 그 아들들도 다 떠나게 된 상황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건 좀 이렇게 비슷한 얘기니까 이렇게 자꾸 갖다 맞춘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 기도가 시작되는 첫 단어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4절이거든요. 여기 딱 화면에 만약에 뜨면 같이 읽죠. 14절 43장 14절이요. 지금 17절. 예, 앞에만 딱 한 부분만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마시고 그 두 마디만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출애굽부터 시작하면 맨날 나오는 단어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컨코나 아도나이 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전능하 계속 나와요. 하지만 창세기에는 몇 번 안 나와요. 창세기에 처음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혹은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하실 때 그 전능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가 역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누구한테 한 말인지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뭘 설교하고 있고 누구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금방 나오는 답입니다. 누구요? 요셉? 아니죠. 누구요? 야, 이거 어렵네요. 야곱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 하신 말씀일까요? 좀 하나라도 맞춰봐요. 야복강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로 전능하신 내가 그 야곱이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지금 그 이름을 야곱이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은 이런 뜻이냐면 이제 그가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뭘 약속했냐면 너를 통하여 나의 백성들이 너의 허리에서 그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잖아요. 지금 야곱의 이 말 속에는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저는 지금 요셉도 잃었습니다. 베냐민까지도 잃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과 베냐민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야곱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야복강의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승리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 고백대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야복강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복강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야곱. 이제 아들들 다 떠날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드디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를 꺼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마치 하나님께 다 의지할 것 같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누릴 것이며 나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인생 속에서 내 원하는 것들을 얻을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쏠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진실하시며 그 하나님이 내가 의뢰하실 유일한 분이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이제 베냐민을 대신 담보로 하고 죽겠다고 하는 유다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이제는 그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냐민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를 세우고 계시거든요. 유다가 사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겠다라는 그 그림자인 그 유다를 이번에는 야곱이 그러므로 이제 너에게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그곳에서 베냐민을 끝까지 지켜서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형제도 다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장자가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어요. 그가 절을 하는 모습을 꿈으로 꿨을 때 형제들이 다 그에게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라는 꿈 아니에요. 이 야곱도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가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요셉이 장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장자가 죽었어요. 요셉이. 그 다음엔 누구예요? 베냐민에게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베냐민에게는 대사가 없어요. 참, 베냐민이 몇 살쯤 됐을까요? 가장 적게 잡아도 23살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떠나온 지가 22년이 넘었으니까. 그 전에 태어났거든요. 바로 그때 태어났어도 23살이에요. 아마 그보다 또 많았겠죠. 그런데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 되면 집안이 이렇게 흘러가면 얘가 나와야죠. 나와서 아버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제가 가서 제가 그 요셉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5살, 6살이면 제가 이해가 가죠. 10살이라도 이해가 가요. 17살이라도 봐줄 수 있어요. 요셉 나이만 됐다고 해도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훌쩍 20대를 훨씬 넘고 중반에 다다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누가 얘기를 해요? 유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참 하나님의 방식은 신비하게 그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아들을 잃으면 내가 잃겠습니다라는 말은 아들을 포기한다는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야곱의 얘기,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짧은 성경 구절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는 성경 구절이라도, 그것이 심지어 너무나 짧아서 날마다 기뻐하라라는, 혹은 항상 기뻐하라라든지, 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든지 그런 짧은 구절이어도,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짧은 구절이어도 그 하나님의 구절이 정당하며 그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그러면 내가 잃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다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을 넘기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방식을 모르겠습니다. 기근을 또 주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야곱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외통수에서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 다시 한번 야복강에 세우십니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야곱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며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며 이 형제들을 어떻게 다 바꾸고 계시며 이 유다를 어떻게 이 스토리 안으로 끌어들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드라마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정말 유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올 수 없는 가장 나올 수 없는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유다 이야기를 미리 깔아놓으셨잖아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고 어글리한 스토리. 아유, 이거 뭐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느냐. 유다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유다야말로 경건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야말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세울 게 없는 사람이요, 가장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처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담보로 하여 내가 가겠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생명을 원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을,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이 땅에서 절대 눌리지 않고 여러분을 다시 힘을 얻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였죠. 이 야곱의 기도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쿠퍼라는 시인이면서도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찬송가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참 많이 부른 찬송이죠. 이 찬송가도 작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영미계의 가장 위대한 신 중에 하나인 워즈워드, 그 워즈워드도 이분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기에 쓴 적이 있습니다. 뛰어난 신앙시를 많이 남겼죠. 이분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신비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게 시의 제목이고 첫 번째 라인입니다. 하나님은 신비 속에서 일하시네.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 그는 기적을 행하시려고 바다 위에다가 하필 발자국을 새기시고, 참 땅도 많은데 하필 바다에 발자국을 새기시고, 폭풍 위에서 하필이면 그 폭풍을 타고 달리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그대가 두려워하는 먹구름은 사실은 먹구름이 아니라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며, 이제 당신의 머리 위로 그 자비의 비가, 그 축복의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과 연약한 감각으로 주님을 재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험악해 보이는 이 섭리 속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꼭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험악한 섭리 뒤에서 하나님은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먹구름이 아니라 사실은 그 먹구름 속에 사랑과 자비를 가득 채워 우리의 머리 위로 쏟아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